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자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그 나라에 참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 참 많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정말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겸비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과 또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제 정말 지난번에 경주에 이어서 이제 포항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 추위에 정말 이제 안식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정말 장소에 가서 또 이렇게 지금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종말의 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현듯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인류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그들의 이제 미혹함과 또 전쟁과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보면은 정말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핍박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란에 너희를 사람들이 넘겨주어서 너희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불법이 성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때에 바로 종말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세상 끝의 징조가 지금 우리의 그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으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 끝을 살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는 그런 슬기로운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슬기로운 자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10명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데 이 숫자 중에서 열을 많이 언급하셨어요. 10명은 이제 유대 해당을 구성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인원이었어요. 또 종교 집회에 필요한, 그러니까 정식 직원, 그런 정족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풍습에서는 장례 행렬이나 결혼 행렬의 들러리로
반드시 10명의 인원이 필요했다고 해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열처녀는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뜻한다는 거예요. 특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순결한 처녀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 중에 5은 슬기롭고 5 처녀는 미련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슬기는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등과 함께 기름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나갔을 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그 5 처녀가 처음에 기름을 이 등에 채우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등에 기름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신랑이 더디 올 거를 계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는 그냥 자기가 등을 가지고 있는 그 등에 그냥 기름만 채워가지고 간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은요, 등을 기다란 막대기 끝에 매달아서 그것을 치켜들어서 신부를 맞으러 오는 신랑의 행로에 밝게 했다고 해요. 밝게 비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등불은 각각 개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등불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 하면 우리 시골에 옛날에 등잔 있잖아요. 등잔.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이제 뭐 이렇게 등에 이렇게 나무 상자로 이렇게 해서 깨달아 매기도 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막대기를 껴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 등을 준비한 그 처녀들 중에서 이제 등불을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이제 불청객이나 강도로 취급을 받아서 결혼 행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등은 우리가 이제 성도가 주의 재림을 맞아서 마땅히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깜한 밤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이제 정말 이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이제 무너지는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뒤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예쁜 신부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이제 주님을 우리가 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을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후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그런 소리를 이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보세요. 여기 10처녀가 슬기로운 5 처녀도 잠을 잤고요. 보면은 이제 미련한 5 처녀,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도 잠을 잤어요. 다 같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밤중에 원래 신랑이 오는데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이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이제 눈꺼풀이 내려지고 몰면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준비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신랑이 온다라는 그 외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등잔에 채워놓은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니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동안에 이제 졸고 있을 동안에 자고 있을 동안에 이 등불은 이제 켜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름을 이제 아유 금방 가서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살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아유 우리 나눠달라 막 사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아니 분명히 나눠주면은 너도 꺼지고 내 등불도 꺼져.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가서 이 기름을 가서 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 기름을 사러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이 신랑이 와가지고 그 행렬이 이제 혼인집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혼인집이 계속 우리 시골에는 열려 있었어요. 옛날에는 예? 우리 시골에서도 뭐 신행을 온다고 그러죠. 신랑이 신부집에 와가지고 또 이제 뭐 매달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신랑집에 가서도 또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그 이스라엘 결혼 예식은 그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먼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른다고 그래요. 또 다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과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성대한 이제 혼인잔치를 벌인다고 해요. 여기는 뭐 막 일주일 뭐 이렇게 결혼식을 한다고 해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비해서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예요. 그래서 신부집에서 나오는 신랑 일행을 맞이해서 신랑집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이었던 거예요. 이때 신랑은 보통 저녁에 나오지만 이제 늦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한밤중에 이제 이 신랑이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신부 집에 뭐 그 지참금 신부에 대한 그런 이제 지참금을 주고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늦게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준비해서 주고 오기 위해서 늦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뭐 늦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은 이제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렸던 거죠. 만일 들러리를 선 처녀들 중에 등불을 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부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이제 더디 오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 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참, 이렇게 여러분, 언제 우리 신랑이 올지 몰랐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미련한 처녀들을 생각할 때, 신랑이 더디 온다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너무나 지금 안타깝지만 우리 포항에 지진이요, 낮에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그때 3시 정도인가, 그때 아마 3시 좀 못 돼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막 긴급 문자가 막 날라오고, 재난 문자가 날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누가 그런 거 생각을 하냐고요. 우리는 가는 상상도 못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 지금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 10분 후에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직 멀었어. 이러면서, 그래,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 돼.
우리가 이제 뭐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지금은 내가 바빠서요.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지금은 내가 이 일 좀 해놓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혼인잔치에 이제 청하니까 왕이 이제 신하를 보내서 이제 청하니까 아 나는 결혼해서 지금 신부와 즐겁게 지내야 되니까 못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밭을 사서 지금 그 밭을 보러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소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잔치 자리에 청하지만 안 간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여분의 기름을 지금 준비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내 등에 지금 기름만 지금 채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진짜 지금 2000년 동안이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런데 뭐 1000년이 더 걸릴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더디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늘 넉넉히 준비해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물론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정말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럴 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고 정말 나만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한라폭파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나 우리 다윗도 우리 시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정말 나를 갖다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셔. 지금 이 상황 이 현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고 가장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기 안 어려울걸요? 대부분? 상황이 현실이 나를 괴롭히고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사랑하는 부모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나를 억울한 말을 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막 그냥 누명을 씌우고 이랬을 때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되냐고요? 아니 나를 사랑한 부모가 나를 낳아줬어요. 그런데요 나를 키워줬어요. 정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정말 당신 뭐 하나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내 입에 뭐 맛있는 거 넣어주기 위해서 안 먹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면 그러한 부모조차도 미운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하고 예전에 친했던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죠. 예전에 이 시어머니가요,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이 부부가 이제 남편이 좀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일을 하면 막 피곤해가지고 이제 막 쓰러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병이 점점 더 심해져요. 이러니까 이 부모님이 돈이 있고 하니까 너네는 놀아라.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해서도 계속 이 부부가 다 놀았어요. 이 어머니가 생활비를 다 줬어요. 그리고 집도 사줬어요. 아파트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먹고 쓰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건 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노동력의 기업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 형은, 이 동생이 불쌍하잖아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러면 이 동생을 도와줘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재산도 아니고, 아니, 아버지, 엄마가 물려준 재산이에요. 가지고, 아버지 재산이에요. 엄마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에게 안 주는 거예요. 동생 것도 오히려 주면 엄마가 주면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형이 정말, 이제, 완전히, 이 재산을 다 뺏고, 이제 엄마를 이 동생 집으로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요, 치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아무데나 소변 봐놓고, 아무데나 그냥 기저귀 채워도 그냥, 그 속에다 손 넣어가지고 기저귀 다 뜯어놓고, 또 이제 대변 싼 거를 또 다 벽에다 또 칠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나 남자 집사님 이걸 치우고, 또 막 밖으로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잡아라. 또 이렇게. 이러니까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이 부모가 예전에는 당신들한테 잘해줄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가 되시는 분은 없어.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치매에 걸려가지고 또 큰아들한테 배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고 안 됐긴 하지만 또 때로는 원망스럽고 너무 힘든 거죠. 밤에도 잠도 안 자고 막 그렇게 괴롭히고 난리를 치니까 말씀은 뭐예요? 사랑해야 돼요. 말씀은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그런 거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고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빨리 건져주시면 좋은데 안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냥 그대로 오히려 더 힘들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러더니 지금은 아주 환난과 그 고난이 극심한데 정말 한 시간 견디기도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무 음성도 안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그 어려운 극심한 상황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 목사님까지도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위로자가 아니라 정죄자로서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 안 해봐서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실망을 엄청 한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 안 해본 거 참 감사해. 아니 그게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냐는 거예요. 거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저보고 막 자랑을 엄청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많아가지고요. 말씀도요. 얼마나 잘 가르치고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엄청 자랑했어요. 제가 부러웠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하더니 그래요. 목사님 나 그 교회 떠났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좀 세워주고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경험 안 해봐서 몰라요 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할 때 너무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집사님 너무너무 힘들지. 죽을 것 같이 힘들지. 그런데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집사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간인데 집사님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어떡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다시 교회로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저도 안 됐었어요. 목회자인 저 하루에 3시간, 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도 안 됐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일 벌려놓으면 미웠고요. 저도 속상했고요. 저도 화났어요. 그래서 짜증내고요. 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통곡하고 하나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해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통곡을 했어요.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얼마나 그 죄가 많은지 내 속에 얼마나 그 악한 것이 많은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 아니하고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저는 사랑할 수도 없고 저는 섬길 수도 없고 저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길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한번 해볼게요. 저도 목사님처럼 한번 해볼게요.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말을 해서 제가 그렇게 실망을 했군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믿음을 붙들고 새벽에 재단을 쌓고 다시 정말 철야의 기도에 나가고 그러면서 열심히 정말 이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예배 자리에도 나와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냉랭한 거예요. 왜? 아무런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결단해보지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되냐?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안 되니까 내 마음은 부패했으니까 정말로 온전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살리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못 받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어?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나는 죄 안 짓고 열심히 선을 해가면서 살았어. 라고 자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내 안에 거짓되고 부패하고 내 안에 죄악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고 싶지만 여러분 사실상 아무리 결단해보지만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쓰러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무능한 자임을 여러분 한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선하고 목회자라고 사랑이 많고 목회자라고 실수 안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애요 여러분하고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부패하고 속이 더러워요. 어? 여러분 목회자도요 정말 속 까보세요. 여러분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목회자는 달라야 돼. 물론 달라야죠. 달라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달라지려고 노력하지만 안 될 때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내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내 안에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이 생각 이 마음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속되지 않아요. 오래가야 며칠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내 마음이 변화되고 요동치고요. 미운 짓 하는 사람 보면은요 미운 것이 보이고요.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영감이 더 발달하게 돼요. 말 안 해도 다 보여요. 느껴져요.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써도요 판단이 되어져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다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러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천만에요. 내 자신이 주님 안에 올바로 있어 보세요. 말씀 위에 딱 견고하게 서 있어 보세요.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해서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웃지도 않고요.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지고 긍휼이 느껴지고요. 오히려 자비를 베푸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 정말 뿔끔뿔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저에게 아프게 할 때마다 저도 그것을 그냥 웃음으로 넘기고 주님께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입으로 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요 입으로 다 나와요. 그러면서 아차해요. 아차하고 뒤돌아서 또 회개해요. 그러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러는데 또 바로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야 그러면 야 참 내 안에 선한 것이 정말 없구나. 야 내가 이것밖에 정말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나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해야 되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이 평안해지고요. 우리 주변이 화목해져요. 우리 상황이요, 우리 환경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정죄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거, 또 다투기를 원해요. 불화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이를 갈라놓기를 원해요. 또한 가정에요, 불화해서 정말로 쪼개쪼개 다 쪼가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공동체가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저도 수없이 정말로 그렇게 그 기도하고, 수없이 주님을 의지하지만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이 저를 용서하고 또 정말 목회자지만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또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이날 이렇게 같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참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이 다섯 처녀는 정말로 이제 문이 닫힌 다음에 이제 그 기름을 사가지고 왔을 때 문이 닫힌 것을 보고 되고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그 혼인집에 그 신랑의 부모나 누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그 신랑이 열어주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너희가 정말로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대체 몰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슬피 울며 통곡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정말로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겉보기에는요 정말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통곡할 때 우리 주님은 속히 응답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여러분의 그 행동과 여러분의 그 생각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면 우리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분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그 슬기로운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로 기쁨으로 감격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